하시던 우리 임성태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갑자기 그냥 병원에 실려가서 세상을 떠나셔서 그 교회에서 임종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소개하기를 그 목사님이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하셨던 때부터 제가 이 찬양을 굉장히 아끼게 되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 찬송처럼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양옆 사람들 인사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앞뒤 사람들, 지난주에 우리 설교 제목처럼 복된 인생을 사세요. 한번 그렇게 양옆 사람 인사해요. 복된 인생을 사세요. 우리 교회는 되게 수줍어 하시네.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사세요.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사세요. 딴 때는 안 그러시도 오늘 굉장히 수줍어 하시는 것 같으네. 여러분,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 약하고 시험에 빠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말만 하면 짜증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능력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 여러분, 저는 능력 있는 사람이 좋아요. 이번에 며칠 전에 손혜정 집사님이 이 종양, 목의 종양이 목까지 올라와서 두 종양이, 큰 종양이 목에 있어서 그 종양이 목의 그 스파인을 자꾸 눌려가지고, 신경 눌러가지고 이쪽이 다 그냥 저리기 시작해서 수술해야 되는데, 그날 딱 수술했는데 오후에 딱 신방했는데 조금 있다가 의사가 왔어. 뉴로서전이. 저보다 한 20, 30년 젊은 사람 같아. 한 20, 30대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잘생겨서 인도 사람인데 키도 크고 시꺼멓고 오더니 자신있게 얘기해. 이건 내일 수술하면 됩니다. 오늘 집에 갈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오늘 그냥 입원하시고 캐스켓 몇 번 더 찍고 내일 수술하면 3-4시간이면 끝납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니까 막 그냥 손혜정 집사님 하세요 막 그러고, 우리 옆에서 신방 보는 사람도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될 거라고, 이건 될 거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짜증내고 죽는 얼굴 다니지 마시고 눈에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불빛 나는 그런 눈으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어요. 제가 거기서 그 의사를 보고 내가 깨달은 것이, 야, 나도 능력 있는 목사같이 행해야 돼. 오늘 좀 다르지 않아요? 아멘한 사람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오늘 본문 전에 그 14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지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는데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늘에 가면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데리러 오리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이제 며칠이면 있는 그 앞에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제자들을 생각해 주시는 주님, 사랑해 주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또 예수님이 그 떠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고 십자가 지는 거,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은 떠나게 되는 것은 우리 복음서에서는 보면은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인해서 이 땅 위에 교회들이 설립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제는 15절에서 오늘 24절의 주제는 그 너희들과 함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힘이 있고 할 수 있고, 나는 약하지만, 나는 맨날 시험에 들지만, 나는 맨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어떻게 우리가 믿음 있는 삶, 신앙의 삶,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늘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목사님, 전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난 막 살겠습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없고 저쪽 동네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 오늘 21절에 보시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도 그에게 내 사랑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은 한다는데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한다는데 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너희들 안에는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얼마 전에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와서 찬양도 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와서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순서 맡아서 다 우리 일을 하는데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또 가룟 유다 아닌 유다가 가로되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 우리에게만 그 주님 그것을 나타내시고 왜 저 세상 사람을 딴 사람에게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아주 간단한 말씀은 저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 나타낸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의 귀가 열리고요,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방 안에 애기들만 가득 차 있었는데 이 애기들 중에서 누가 하나 응아 하고 울면요, 저 밖에 있는 엄마가 막 그냥 그 애기를 달려오는 거예요. 왜? 그 엄마는 그 애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울음소리만 나도 듣고 보고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 티네이저 지나고 20몇 대 될 때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헌신하고 밥 만들어주고 반찬 또 이거 실증 나면 딴 거 만들어주고 옷 빨아주고 또 뭐 다림질 해주고 학교 보내면 데려다주고 뭐 과외 보고, 그거 왜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 사랑하지 않으면요, 억지로 못해요. 그렇게 돈을 뭐 한 달에 500불 5000불 준다고 해도 못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청소하고 방 청소하고 빨래 해주고 이거 밤늦게까지 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을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하면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이름만 불러도 일어나는 게 사랑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내게 와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는데도 별일을 다 해도 저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사랑 안 한다. 사랑을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유다가 질문한 이 대답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저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시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온 율법, 모든 law, all the laws,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 all the prophets law,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이 두 법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They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 They hang on these commandments. 이 두 계명에 다 걸려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런 문짝들 말입니다. 저거 사실 무거운 문들입니다. 저게 불나도 저게 불이 밖으로 안 나도록 문을 두껍게 놓은 거예요. 저런 것이 만약에 철로 만든 그 두꺼운 문이라도 저 문짝이 요 힌지에 걸려 있다는 게 힌지.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그냥 밀고 나가면 그냥 쓱쓱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율법, 하나님 프로페트들이 주신 선지자들이 주는 강령들, 이런 모든 것은 이 두 율법에 hang on 한다는 거예요. 그 두 율법이 뭐예요?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하고,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너희는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저 목사인데요, 저 다 못 지켜요. 지키려고 해보면 할수록 더 힘들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집사님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매일 하고 금식도 매일 하고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의 강령들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다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쉽게 한 손가락으로 문 열어도 싹싹 열리도록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못 지키면서도 우리는 다 지켰네. 자기네들은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너희들 손 씻고 밥 먹냐? 너희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아니야 하면서 남의 손가락질이나 할 줄 아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자기들은 지키는 줄 알았는데 사실 자기들은 지키지 못하였어요. 우리 바리새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한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50년, 60년 한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까지도 우리가 남을 비평하고 저 사람들은 잘못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우리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 성경의 모든 계명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에요. 여러분 쓰나미가 있어요. earthquake이 있어요. 무슨 일본이나 이탈리아나 뭐 하이티나 뭐 whatever 지진이 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나라들이 난리가 나죠. 우리 돈을 물품을 모아 의료를 모아가지고 우리 보내야 된다고. 이거요 하나님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적인 사랑이죠. 내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런데요 신본주의 사랑은 무엇이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나까지 것 사랑했기에 내가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니 내가 10불이고 100불이고 50불이고 내가 모아서 그 나라에게 보냈습니다 하는 것은 신본주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이 사람은 나하고 마음이 통해서 사랑한다. 이 사람은 뭐 나 동창이라 사랑한다. 뭐 이 사람은 뭐 내가 뭐 마음이 비슷하고 뭐 취미가 비슷해서 사랑한다가 그건 인본주의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나가 누구인지 알면 내 주제 파악을 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것 때문에 내가 그 성도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신본주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전도에 있으면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요. 다른 전도에 있으면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지 않습니까? 안 아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죠. 내가 전도회 회장이 있을 때는 내가 다 열심히 하다가 내가 전도회 회장은 저 밑바닥에 있으면 전도회 회장이 뭐라고 하는 데가 반항하고 그럽니까? 아니죠. 신본주의적인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내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마태복음 22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온 율법을 지키는 강령, 선지자의 강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 두 힌지에 이 모든 율법이 두 율법이 힌지에 걸려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오래전 얘기지만요. 여러분 한번 아실 거예요. 우리 시티 솔레인 하이트 평강교회가 그 마을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군대들, 경찰 군대하고 그 동네에 있는 깡패들하고 총 사건이 일어났죠. 막 서로 죽이고 싸우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반 정도 다 다른 데로 이사가고 할 수 없이 갈 데 없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목숨을 걸고 살고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 교회에 세미얼 집사님이라고 집사님이 교회 가서 그날 자기 집에 숨어 있지 않고 교회 가서 나는 이럴 때에 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하이티 평강교회 가서 그 마당에서 지켰대요. 혹시라도 깡패들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에 그 깡패 본부를 삼아서 그 교회를 허물고 부서지게 할까봐 자기가 목숨 걸고 거기 가서 세멜 집사님이 가서 그 교회를 지켰다는 거예요. 선교 갈 때마다 세멜 목사님, 자꾸 목사님이래. 이제 앞으로 목사님이 되기를 바래요. 집사님 그 눈만 보면요, 막 그냥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 야, 이 집사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지켜줬구나. 한번 우리 양녀 사람 눈 좀 한번 바라보세요. 어떤 눈이 가졌나? 네? 은혜가 넘치고 그런 눈빛입니까?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세요. 문이 쓱쓱 열릴 거예요. 예?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요.
목숨을 다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달라 그러지 않아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 하나님이 내가 뭐 헬리콥터 타고 달려가가지고 그 자녀 보고 아빠라는 게 뭐 그냥 헬리콥터 타서 그 애들 뭐 필요하냐, 넌 내 것이지, 너는 어디 가든지 넌 내 것이다, 다 장가 시집 갔는데도 넌 내 것이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직 하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 위해서 나 집 다 고향 다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시하는 곳은 난 어딘지 모르지만 가겠습니다 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했을 때, 여러분 보통 우리 같으면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들을 통해서 별과 같이 바다의 물에 같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이 아들을, 아니 생 사람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니 하겠어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치잖아요. 거룩한 제물로. 거룩한 제물은 죽여 바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까지 와가지고요, 내 정욕을 다 죽이고 내 감정을 다 죽이고 내 본능을 다 죽여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 다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본능이 아직도 꿈틀거리고 내 성격이나 내 그 캐릭터가 아직도 살아서 있으면요, 이거는 산 예배예요. 그런 산 예배가 아니고 이렇게 아직도 내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죽이는 게 예배예요. 번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믿음이 좋아서 내 뭐 정욕 같은 거 다 죽이고 내 캐릭터 감정까지 다 죽일 수 있지만 내 자존심만은 건드리면 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나를 죽이세요. 나를 죽여야 하나님이 기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내 아들이라도 하나님 위해서 내가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아노라. 여호와 자이레, 하나님이 그제서야 여호와 이레가 되어 주셔서 내가 네가 필요한 것까지를 내가 다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일도 열심히 해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해요. 그리고 성경도 뭐 매일 공부하고 열심히 봐요. 그러나 내가 그거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지, 내가 무슨 지식적으로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무슨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일하는 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건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신본주의적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일도 해야죠. 그렇다고는 목사님 뭐 내 인본주의적이라 했으니 일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손 다 털고 나 아무것도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해야 되지만 정말 그 안에 사랑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야 짜증이 안 나고 억지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거는 고사하고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요, 분열시켜요. 마음을 자꾸 나누게 해요. 이간질하고 쑥삭쑥삭 돼서 서로 마음이 갈라지게 해요. 그러나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해요. 흩어진 것도 모아주고요, 연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 못하고 이웃 사랑 못해요. 성도 사랑 못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내가 교회 사랑 못해요. 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터인데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하면 막 계시 보고 방언 보고 막 그냥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어주는 거예요. 카운슬러. 나의 부족한 것을 성령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자꾸 남이 못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남이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이시면 우리는 자꾸 내가 보이고 내 부족함, 내 실수, 나의 약함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내 주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목사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면 그때 회개하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런 깨달음 없이는요, 우리는 주님의 일도 못하고요, 하나님 사랑도 못하고, 이웃도 사랑 못하고,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So what? 우리 교회가 36년 내고 so what?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많은 교회들이 크지만은 사랑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so what? 한국 나라가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이 있다고 하는데 so what? 사랑이 없는데 그 안에. 여러분, 딴 거는 고사하고 우리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야 말씀으로 채워지고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교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인본주의적인 교회 숫자적으로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본주의 교회가 되고 신본주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가지고 이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인가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고 광야에 가서 40일 주야로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할 때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말씀이 가라사대 하면서 그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시험이 오는데도.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큰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생활하고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아이비들 낳은 거 그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런 거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능력이에요. 성령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 수 있고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민 와서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밤새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돈 몇 푼 때문에 그거 더 벌겠다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는 가정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그 사랑이 회복되면요, 그 부음이 되면요, 하나님의 실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 없이 살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꽉 차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뜨리고 살던 사람들이 세우는 삶이 살게 되고요, 분열시키고 살던 그 삶이 이제는 연합시키면서 살게 되고요, 불평하면서 살던 삶이 이제는 찬송하면서 살게 되고요, 내 마음에 안 들리는 것을 보면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이제는 그것 보고도 덮어주시는 사람이 되고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평강교회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부요함에 있었어도 내가 감사하는 거지만 내가 가난함에 처할 때도 내가 감사할 줄 알고 칭찬받는 자리에 있을 때도 내가 감사했지만은 내가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리에서도 나는 감사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신경질 나게 하는 그 소리를 들어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기세요. 저 집사님이, 저 성도님이 나한테 뭐 그런 얘기했어? 화딱지 내지 말고 탁 집어던지지 마시고 이기세요. 능력 있는 삶으로 사세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미국에 이제 제45대 대통령님이 뽑혔죠. 일렉트가 지난 화요일에 선출되었는데 혹시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어요? 어니 존슨이라고 아십니까? 어니 존슨? 페리 집사님 아세요? 어니 존슨? 그 운동 좋아하시는 분 아세요? 데이비드 신 장로님 아세요? 또 모르는 척 하시네. CBS에서 스포츠 앵커, 스포츠 캐스터예요. CBS 채널, 미국의 채널 2인가요? 그 CBS에서 스포츠 큰 이벤트를 이 캐스트 앵커라는 분이 어니 존슨인데, 예를 들면 이 복싱계로 말하면 마하마 알리 같은 사람이고 축구계로 말하면은 펠레나 뭐 마라도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틀 후, 선거 끝난 이틀 후에 그가 목요일 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 타이틀은 뭐냐면 You will hear 2 minutes of the best talk in the world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2분 동안 한 2분의 이야기가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더 귀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분의 한 이야기는 자기는 42년 동안 선거를 하면서 이번에처럼 투표를 누가 뽑을지 힘든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클린턴 후보를 뽑으려니 이 사람은 말만 나오는 것은 거짓말하고 속이기 하고 또 이 트럼프 후보를 뽑으려니 이 사람은 만말냐면 비판하고 남을 욕하고 그래서 자기는 이 둘을 뽑으려다가 자기는 둘 다 안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뽑았냐면 존 케이시를 뽑았다는 거예요. 존 케이시는 이기지도 못할 줄 알았지만 he had no choice. 그분을 투표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제 더 얘기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일렉트가 되어서 이제는 트럼프 후보가 캠페이닝 트럼프가 아니라 프레지던트 트럼프로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가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전 생애를 걸어서 이 나라를 살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기를 원하고 또 이 나라의 아픔, 상처, 나눔이 다시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그 사람도 원하고 나도 원한다 그랬어요. 나도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이 지금 TV 앵커, 이 브로드캐스팅 하는 사람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는 오발 오피스에서 청와대에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런 걸 보고도 아무 감동이 없으시네. 저는 이런 거 보고도 참 마음이 웅크란데 여러분들 뭘 보고 마음이 움직이십니까? 뭐 드라마 보고 움직이십니까? 뭐 그러면서 계속하는 얘기가 나는 파운텐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드레인이 되기 원치 않다. 나는 샘이 되기를 원하지 나는 하수도 같은 그런 하수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나도 트럼프에게 소망을 걸고 나도 시민으로서 US 시리즌으로서 나도 이 나라 국민으로서 더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살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더 합니다. 나는 정치와 종교는 합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는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어니 존슨이 한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나는 트럼프 후보를 사랑할 것이고, 나는 이웃을 사랑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대통령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훗날에 대통령 트럼프가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된 것을 훗날에는 내가 잘 되었다라고 그런 고백한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이제 배제되고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두려운 가운데서 있다 하는 사람들도 위해서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네? 언제까지 우리가 손짓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만왕의 대신 왕께서 이 나라를 다스린 것을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실 거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고,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